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말씀은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금방 되는데 또 어떤 말씀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구글 들어가서 다국어 성경을 펴시잖아요. 다국어 성경 펴시면 거기에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보시고 세번역으로도 읽어보시고 공동번역도 읽어보시고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평신도들이 주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좋은 주석도 너무 해석이 안 되면 보고 이렇게 혼자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느 한 절을 가지고 깊이 보기보다는 한 5개 정도의 절을 같이 한번 해석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2절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해석이 필요 없죠. 뭐 의미는 알겠죠, 그렇죠? 왕이 한번 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잡아먹을 사람을 보고 우왕 하고서 사자가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왕을 화나게 하고 왕을 진노하게 하면은 죽는 거래요. 정말로 옛날에는 절대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신하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김정은이 장성택을 그냥 고사포로 쏴 죽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왕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을 화나게 하면은. 지혜로운 신하들은 왕의 성격이라든가 왕의 성정을 잘 살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지혜로운 신하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제가 지난번에 영린을 얘기했잖아요. 영린이 뭐라고 했죠? 용의 목에 거꾸로 받쳐 있는 비늘이라고 했죠. 왕에게도 영린이 있어요. 용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아픔을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면 죽여라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김정은의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장성택도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함과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주님 우리의 왕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분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나의 복지와 나의 행복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왕입니다. 내 아내가 나의 왕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나의 왕일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기 어린이방, 여기 애기방 거기서 이불 깔아주고 담요 깔아주고 거기서 교회 같이 나왔다가 나는 사무실에 있고 아내는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손잡고 차에 태워다주고 물 떠다주고 쓰레기통 비워주고 이불 깔아주고 이렇게 며칠 섬겼더니만은 감동을 받았는지 한날은 집에 가면서 앞으로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어요. 그때 그걸 녹음했어야 되는 건데 왜 녹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전투라도 앞으로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어요. 왜? 내가 내 아내를 먼저 왕비로 섬겨줬거든요. 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어요. 요즘은 왕한테 소리도 지르고 찬밥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왕으로 여겨야 돼요. 직장 가잖아요. 나의 보스를
나의 왕으로 삼니. 서신서 어디에 보니까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눈 가리지 말고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상전을 대하라고. 내 부하 직원도 나의 왕이야. 내 부하 직원이 농땡이 치고 일어나고 돈 떼어먹으면은 나한테 상당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왕처럼 섬겨야지. 그러기 위해서 왕을 진노하게 하고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서 네가 생명이 그에게 달렸느니라 이런 것처럼 나의 복지, 나의 행복,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께도 달려있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허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저와 함께 민노수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팀 사역하는데 제가 어느 날 허 목사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머리끝까지 화를 나게 해가지고 저한테 마음에 다쳐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아우 그래 저런 분하고 사역 못하겠네 그럴 뿐도 아니지만 그랬다면은 인격적으로 나는 허진 목사님에게 죽은 사람인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화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진노하게 하지 말고. 왜? 그러면 인격적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 죽은 거야. 모든 사람을 왕처럼 잘 조심해서 다루라는 의미로 저는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섭섭하게 해가지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 노엽게 한 거예요. 나의 영리를 건드린 거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분노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다쳐. 아유, 저 사람하고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 미워하지 않지만은 내가 저 사람 좀 가까이 안다가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 왜? 상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대해주고 섬기고 또 기쁘게 해주고 또 어지간하면은 그 사람한테 손해보는 삶을 살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그 앞에서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함으로써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성막에서 일하는 여한을 성적으로 겁탈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을 새 갈고리로 갈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으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 꼬꾸라져 죽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그래요. 아간 같은 사람 보세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성전이거든요. 홀리워. 성전에서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그거 손대면 안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거 알아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에요. 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날산 에투안보라고 금덩어리를 감췄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래요. 사도행전의 아그리파 왕 2세, 1세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냥 동성연애하고 악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만 얼마나 세데기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똑바로 보는 데서 모든 아들을 다 죽이고 두 눈을 뽑고 끌려가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왕을 진노하는 것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으니라, 너희가 왕을 진노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묵상을 했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몸은 죽이고 영혼은 못 죽여. 사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걸린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아첨하고 사람에는 잘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사업 파트너라든가 자기에게 아쉬운 사람이라든가 자기의 승진이 걸려있는 사람들한테 온갖 아부하고 잘해, 절대 진노하게 안 해. 그러면서 진짜 그 사람들을 주관하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저는 그와 같은, 저는 왜 거기까지 해석하느냐면은 잠언서가요 윤리 도덕 책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다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윤리 도덕처럼 해석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영적이라는 건 뭐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거,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까지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3절 말씀도 같이 묵상했는데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어떤 번역에 보니까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은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늘 미련한 자는 다툼. 어떤 번역에 보니까, 현대인의 번역 보니까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 말 있죠?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사람들하고 다툰 다음에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예 싸우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잖아요. 아무리 화해를 한다 할지라도 상처는 남아요. 흉터는 남아요. 어색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5년, 10년 걸려야 돼. 내가 누구하고 심히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우기 전에 아무런 흉어머리 없는 관계까지 가려면은 5년, 10년 걸려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누구하고 다툴 일이 있어도 어지간하면 내가 참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보려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다투어. 사람들하고 자꾸 못 참고 자꾸 싸워. 싸움닭 알죠? 싸움닭. 유튜브 들어가서 싸움닭을 보세요. 싸움닭은 모든 닭하고 다 싸우려고 해. 싸움닭은 그냥 닭이라고 생긴 건 다 자기 적이요. 그냥 악바리가 올라가지고서. 도미니카 선교 갔더니 싸움닭이 있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닭을 가지고서, 두 마리 가지고서, 아주 시골인데 싸움닭을 막 싸움시키더라고요. 싸움닭은 항상 승이 나 있어. 그냥 그리고 닭만 보면 그냥 팔팔 뛰고, 그거 재밌더라고. 제일 재밌는 게 싸움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싸움닭이 팍 뛰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팍 하고, 이렇게 아주 싸움닭이
아주 투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싸움 시키는 것도. 개를 아주 독하게 약이 박자 올라가지고 아무나 보면 물어 뜯어. 사람이고 뭐고 막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독이 올라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투기를 즐겨하는 사람은요, 목장 가서도 다투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가서도 다투고, 그렇게 다투려고 해. 싸움닭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가 최근에 누구하고 다툰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다투지? 내 성격 중에 어떤 게 잘못됐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품는 사람이 이렇게 품어서 그런 사람을 다투지 않는 사람, 다툼을 피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사실은 싸워야 되는데 저 같으면 싸워요. 그런 상황 되면. 근데 꼭 싸워야 될 상황인데 싸움을 피한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나경원 원장님 성경을 잘 아시죠?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다윗? 다윗 잘 싸우는데? 언제 다윗 좋아요. 뭐 안 싸운 적도 있으니까. 맞아요. 다윗도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쳐들어와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겠다고.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압살롬하고 싸워서 다윗은 절대 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압살롬하고 싸워서 안 죽어요. 다윗은 그거 알았어요.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져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요. 왜? 자기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 얘기한 거죠? 다른 거 또 있어요? 시므이? 시므이도 마찬가지지. 악당 같은 놈아 악당이 비루한 자야 하면서 막 욕하면 싸우고 싶지, 죽이고 싶지. 근데 피해요 그냥.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옥상에서 그때는 뚜껑 열리지. 자기의 처 10명이나 대낮에 욕보여. 자기 아들이. 이런 푸른당 같은 놈이 다 있나. 내가 이름을 더 이상 못 참아. 가자! 하면서 자기 아들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참아요. 참을 수 있는 거 참는 게 무슨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 참는 게 참는 거지. 저는 이삭이라고 생각해요. 꼭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안 싸우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세 번역으로 볼까요? 26장 14절. 그가 이삭이거든요.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누구의 시기를 받는 것도 힘들죠? 15절.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 당시에는 우물이 전 재산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우물 하나만 있으면 부자입니다. 거기서 물을 먹게 사막 지역에서. 근데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단순한 이유입니다. 시기에서 너무 잘 되니까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저 같으면 이놈들이 그냥 하면서 그냥 가 싸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볼까요? 그 다음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떠나가라는 거야. 여기 나가라고. 17절.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삭 부인이 리브가인데 얼마나 자기 남편이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남자가 돼가지고 그냥 승질도 못 내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물 메꿨는데 나가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 그러고 그냥 그 집에 있는 신하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우리 주인은 바보 같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등신 같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은 그냥 우물을 메꿨는데도 나가라니까 거기가 자기 양떼 먹이던 데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등신처럼 나가 그냥. 그렇다고 이삭이 바보가 아닙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21절. 자, 딴 데 가서 우물을 또 팠거든요. 18절 보니까, 16절. 18절.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메꾸니까 또 파요. 그러고서 21절.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이번에는 저 블레셋이 아니야. 그랄 지방. 그랄을 갖다가 지자로 바꾸면 좀 발음이 이상해지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시비를 걸은겨. 와서 막 싸움을 걸은 거야. 시비는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라고 또 피한 거야. 22절.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적어도 3번 정도에 옮겨요. 방해를 하고 우물을 메꾸고 시비를 걸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누가 학교 가는데 누가 팍 때려 그러면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데 피해서 그냥 가는 거야. 안 싸우고 가는 거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무시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우고 싶은데 뭘 싸워, 내가 지면 됐지 뭐 하고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가는 거예요. 맞대해서 싸우지 않고.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바보냐? 바보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인데요. 나중에 야곱이 가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눈이 어두워졌지. 네가 정말 에서가 맞냐? 여기 털 있는데 좀 보자. 다 만져보고 나중에 축복할 때도요. 다 알아요. 그리고서는 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요. 자기 우물을 메꿨던 사람들이 와서 빌어요. 자기한테. 읽어볼까요? 26절.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 왔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우리 우물 다 메꾸고 쫓아내고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또 물어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앞으로 우물을 안 묶겠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화해했다는 거예요. 화해. 이삭에게서 우리가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하고 싸워야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어릴 때 데리고 나와서 너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네가 이렇게 양떼와 소떼가 이렇게 많은데 너희 목자들이 우리 목자들하고 싸우는데 가만히 있어? 네가 딴 쪽으로 이사 가야지 인마. 너는 의리가 없어? 너는 애비도 없냐? 싸우고 싶지. 네, 야 로사, 그래 너희 목자고 우리 목자가 싸우니까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좋게 헤어지자. 그거 하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먼저 선택해. 롯이 눈을 들어 동편 땅을 본 적 물된 동산 같고 뭐 너무 좋아 보여. 애굽 땅 같이 물이 흐르고 해서 제가 저거 가질게요. 그러면 속으로 괘씸한 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설령 얘기해도 지가 아니에요 삼촌 먼저 택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놈의 새끼 저거 아주 그냥 쌍시옷이 나오래 그렇지? 나쁜 놈이네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내야지. 너 인마 이 자식아 남의 새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요. 나중에 무슨 4대 왕국에 의해서 붙들려 갔다니까 구해줘야 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소돔 고모라를 다 멸망시킨다니까. 중보기도 해요. 롯이 있으니까. 야, 아브라함의 그런 성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걸 이삭이 배웠어요. 이삭이 사실은. 여러분들 목표를 좀 세우세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지 않겠다. 저도 잘 싸우는 성격을 가졌거든요. 제가 성격이 다혈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누가 잘못하나 잘하나 다 합니다. 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도 제가 오래전부터 목회하면서 아니면 목사님들 모임 나가서 누구하고 절대 싸우지 않겠다고 그냥 다짐에 다짐을 저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더라고. 어느 정도는. 누구하고 안 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한 일 당해도 막 속이 뒤집어지지. 왜 안 그래? 따지고 싶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도 아주 불러다가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싶지. 아주 그냥 막 싸우고 싶지. 그냥 속에서 그냥 이삭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왜 우물을 왜 맺고 좀 같이 먹자면 되지. 지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어. 아주 그냥 쳐들어가서 그들 다 그냥 진멸하고 싶지. 그냥 막. 그런데 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평생 동안 누구하고 싸우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 내가 싸움 따게 되지 아니하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저도 어쩌다가 누구하고 좀 불편한 관계 있으면 뭐 내가 더 힘든 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나 아직 멀어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8절하고 9절 볼게요. 8절 세 번째 2절도 했고 3절도 했고 8절 9절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한번 읽어봐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봤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그러니까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한눈에 모든 악을 다 분별할 정도니까 재판에 앉아있는 이 왕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솔로몬 자기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재판했거든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진 왕은 사람들의 가식적인 행동이나 사람들의 변명이나 사람들의 아첨이나 사람들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했는가, 누가 악한가 선한가를 꿰뚫어 봐요. 그래가지고서 재판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어떤 여자가 그냥 애기 뺏고 싶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저 애기 내 거라고 솔로몬한테 재판 왔으니까 그래 너들 놀아 가지면 되지. 칼 가져와라. 반 나눠서 반씩 놀아 가져라. 그러니까 그냥 가짜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나는 안 가져도 되니까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 가짜 엄마는 아니 잘라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진짜 막 너 나쁜 애야 갖고서 벌 주잖아요. 그 왕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왕은 누구한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은. 이 얘기를 왜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써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라고? 9절 볼까요? 9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적용이 9절. 8, 9절은 같이 쌍으로 묶여내.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가 누구냐 이거죠. 속마음이 안 보인다고 해갖고서 그런 왕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할 자가 누구냐고요. 그런 왕 앞에서 속일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솔로몬 왕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왕은 우리 왕 중의 왕이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을 때로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상의 왕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여기 있는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러분과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재판석에 선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의로운 왕이 사람들의 한눈에 그 사람 악을 보고서 악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숨기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 나온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자가 누구 있느냐고요. 그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몸으로 행한 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지금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너는 진실해야 돼. 성실하게 해야 돼.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솔로몬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세상에. 그 다음에는 솔로몬 앞에서 함부로 거짓말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지혜로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수천 수만 배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쳐야 될 통과 문이 있는데 한 번은 죽는 거고요,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을. 선악간에 선한 일도 심판받아. 왜? 상급을 주셔야 되니까. 악한 일도 심판받아. 하나님께서 심판,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악간이라는 것은 뭐야?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은밀한 일도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 다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하는 말씀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뭐 안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심판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하고 무슨 뭐 심판이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그거하고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생각도 얼마나 달라질까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고개를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 악한 생각도 자꾸 싹을 키우고 자꾸 인큐베이터 하면 안 돼요. 알았잖아요. 네 번째, 오늘 제가 5구절 본다고 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여호와께서 다 미워하시느니라. 아까도 어디 보니까 그 뒤에도 나오죠. 한결같지 않은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거. 하나님은 한결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조석으로 변하고 작년하고 금년 변하시고 마음을 수시로 바꾸는 분이라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셨다가 심판받을 때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희도 얼마나 착한 일 했는가 보고서 구원 주려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봐요. 장명숙 자매님을 바라보는 잣대, 심성희 자매를 바라보는 잣대, 목사인 오인준 목사를 바라보는 잣대, 이호선 사모님을 바라보는 잣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래서 어떤 걸 이걸 갖다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장사꾼이 있는데 시골에서 뭔가를 팔러 왔어. 나는 장사는 모아서 또 팔아야 되거든요, 소매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드릴 때는 저울줄을 큰 걸 달아, 이렇게 큰 거. 저울. 그러면 이게 이쪽도 물건이 많이 올라가. 한 근이죠? 하고서 한 근보다 조금 더 돼. 그리고 팔을 때는 또 조그만 걸 달아버려, 조그만 걸. 그래서 조금을 한 근입니다 이렇게 봐라. 한결같지 않은 그런 저울줄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대는 쌀을 대는 거거든요. 이렇게 곡식을.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누구 속인다는 마음도 되고요. 누구를 속여서 부당하게 이익 취한다는 걸 미워한다는 것도 되지만 한결같지 않은 애 우리가 방점을 찍어서 강조해 본다면은 한결같지 않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사람 좀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저기 나오네. 1절 끝에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마라. 너희가 교회에 해당해 금가락지 끼고 그냥 아름다운 옷 입고 오면 그냥 가서 그냥 쫓아가서 그냥 여기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있으면은 앉든지 나가든지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앉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안내를 한다면은 뭐라고 했어요?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는 건 한결같지 않은 거거든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돼. 그걸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악하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잣대를 뗄 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잘 한결같은 추를 가지고 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즘 한국 신문에 보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떠한 잣대를 할 때 별로 저녁들 드시고 오셨죠?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봤는데 자기 건 별로 안 더러워. 이렇게 쳐다보고 플러싱 하잖아요. 남들이 하면 으이 더러워 얘기죠. 그게 내로남불이거든요. 내 죄는 별로 안 더러워 보여. 내 죄는 별로 그렇게 악한 것 같지 않아. 그것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내가 남한테 엄격하면은 나한테도 엄격해야 돼요. 사실은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남들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그냥 그런 인간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보다 더 했으면서 똑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직접 여기 뭐냐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것이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래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야 진흙 갖고 와서 진흙을 갖다가 이건 다리야 다리 뼈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오랫동안 걸어야 되니까 이래야 되니까 튼튼해야 돼. 엄지발가락은 힘의 중심이 70%가 쏠리니까 그래서 만드시고 그리고 뭐 심장을 만들 때는 심장은 평생 뛰어야 되니까 근육이 강해야 돼. 이렇게 막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허파는 뭐 간은 몸의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귀도 만드셨어. 귀를 눈도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피가 통하고 심줄이 쫙쫙쫙 연결되고 신경이 연결되고 막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하나님하고 귀를 통해서 듣고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몸에 사지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백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왜 그 중에서 꽉 집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었어. 너희들 길을.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만들었어. 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썼을까? 우리 홍혜영 자매님 아주 요즘 사역자 훈련반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솔로몬이 길을 만들었고 눈을 만들었다고 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역자 훈련에는 큰 소리로 잘 하더니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박력 있게. 모른다고 하시고. 네? 그렇지, 그거 하나만 얘기해줘. 다 알지. 귀는 들으라고 있고 눈은 보라고 했지. 근데 이게 왜 수많은 백체가 있는데 이것만 썼느냐 이거예요.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하죠. 진도 나가야 되니까. 몰라요?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는 몰라요, 저도. 어떤 말씀이 떠올라느냐면 저한테 적용한 거예요. 해석이 바른지는 몰라요, 저도. 적용했는데 시편 94편 6절과 9절이 떠올랐어요, 저한테는요. 시편 6절 보세요.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얼마나 악해. 고아 과부 막 그냥 죽이고 막 이렇게 악한 일 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셔.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때 악한 사람들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본다 이거야. 안 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귀와 눈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이 성경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것을 자기 아버지가 지으신데 저 시 알죠? 저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걸 빗대서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이 길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눈을 만들었다. 내가 아버지 다윗이 길을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랴. 아버지와 아들이 쌍을 이루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은 속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시편 139편 7절부터 읽어보고 마칠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누가 하나님이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23. 여기 쉬워. 여기 외워두세요. 예레미야서 2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했어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위기가 올 때 느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너와 함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들으시면 되지. 함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길을 만드셨는데 듣고 계세요. 눈을 만드는데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위기 가운데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누가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허진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구절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봤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